할렐루야.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이 전해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오늘 설교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송구영신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서로 성찰을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2장 오늘 할 것을 3장을 먼저 우리가 의미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겸손한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그 5장 4절을 먼저 했습니다. 아니 3절을 먼저. 오늘은 5장 4절 거꾸로.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온유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연말연시 이제 송구영시 때는 우리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성찰케 하고, 오늘 또 새해에는 정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우리한테는 제일 먼저가 뭐죠? 첫 번째 한 게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벌써 심령이 가난했어. 그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밑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처음 말씀하신 것이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같이 나가는 게 바로 애통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예수님한테는 처음이야. 애통해야 하는 마음. 우리는 두 번째죠. 우리는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정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보다 더 내려놓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예수님이 해당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해당되고,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나니. 응? 이것은 예수님한테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내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우리가 다 내려놓고 바닥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오늘 말씀드리는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과 같이 바깥으로. 그러니까 팔복신앙은 순서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바깥의 마음이 뭐냐? 네 마음을 다 내려놨어? 마라나타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셨어. 들어오시면 그 다음 첫 번째 할 게 뭐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요. 이것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어요. 오늘 설교는 2000년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팔복신앙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말은 쉬운데 그 뜻이 엄청나요. 그리고 한국의 성경의 말씀이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게 2000년 전에 그 헬라어로 한 말하고 많이 뜻을 그 표출을 못 시켜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2000년 전에 이 그리스 말로 된 헬라어로 말로 된 것을 정확히 봐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 설교가 첫 번째, 그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1900년 전 되겠죠. 한 100년이 서기 100년에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써졌기 때문에 19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 팔복신앙을, 물론 예수님은 아람어로 얘기했어요. 자기가 쓰던 아람어, 우리 한국어로 좀 한국말이겠죠. 그렇지만 이게 기독교가 되면서 그리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퍼져나갔죠.
기독교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기 160년에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지금 이제 요거 만들 때는 아직 분리가 안 돼 있을 당시에요. 유대교 내에서도 저기 이스라엘 내에서도 기독교인이 있었고 160년에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독교로 이 성경이 써질 때는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보다 바깥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헬라어, 그리스 말로 써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어는 뭐죠? 지금의 영어입니다. 예, 예. 오히려 로마 라틴어보다 더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 말을 썼어요. 지금 우리가 영어로 쓰듯이.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 헬라어가 쓰인 원어를 우리가 봐야지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말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이 애통하는 자요, 이 5장 4절이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 최근에까지 그거를 설명드리고 오늘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눈물 세 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눈물을 그 예수님 눈물 흘리셨구나 슬펐겠지 그거 아니에요. 자, 우리 정확히 보세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죠. 부처님, 공자, 맹자, 하다못해 마호메드까지 세계 4대 종교의 창시자가 우신 적이 있습니까? 운 적이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그러는데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50%는 인간이고 50%는 하나님이지. 아닙니다. 이거 기독교 진리 정확하게 하시대요. 모든 신학이라든가 2000년 동안 신학이 내려오는 것은 이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2000년 지난 다음에 우리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인간이시니까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내려오셨어. 하나님의 독생자라서 하나님 자기 분신으로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순간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어디 박혁거세처럼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에 성모 마리아 몸에 자궁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똑같아요. 그때부터 인간입니다. 온전한 인간이에요.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온전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인데 인간이 됐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인간으로 봐야 돼. 저기 12월 25일부터 인간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인간이 그럼 어떻게 보니 성경에 다 나옵니다. 전 성경을 빠졌습니다. 성경은 배고플 때 배가 고프셨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올라가는데 목이 마르니까 누가 모를 성실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올랐을 때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게 몇 시간 있다 어떻게 줘요? 뒤에서 이렇게 적셔가지고 소매다 적셔가지고 막대기에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을 적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3년간 공생했던 동안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은 바로 뭐냐? 인간이 기적을 베풀 수는 없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기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겁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음부터는 그 뭡니까?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인간의 형상을 뜬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벽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와.
몸은 만져지는데 도마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만져져요. 그렇지만 그 몸은 뭐예요? 인제 인간의 몸이 아닌 거야. 영적인 몸인 거야. 성경에서 나오죠? 벽을 통과해버려요. 우리가 벽을 통과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어? 그래서 올라가서 성부 옆에 성자로서 올라가 계십니다. 그거를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앉아 계신 장면이 어디 나오죠? 스데반이 죽을 때 웃으면서 돌을 맞아가면서 웃으면서 눈에 보여요. 저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자로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걸 증언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우리 왜 스데반에게 그런 걸 보내? 그것을 처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에요. 스데반, 그죠? 스데반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야. 어? 정말 스데반은 웃으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저기 예수님이 서 계시다. 너무 안타까워서 스데반이 서 계시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예. 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온전한 인간이었다. 인간은 뭐죠? 인간은 눈물을 흘리죠. 그죠? 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의 사실 주제가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벌써 심령이 가난하겠습니까? 내려왔을 때부터 그런 상관이 없고 애통해하는 자를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년 초에 왜 애통을 하냐? 왜 신년 초에 웃고 즐겨야 되는데 왜 애통하느냐? 예수님은 애통해하는 자한테 복을 주십니다. 웃고 떠들고 즐기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네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네가 네 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애통해하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직접 자기가 말씀을 해놓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그 애통을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세 번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 눈물의 의미를 이따 조금씩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원어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은정 집사님이 말씀하신 오늘 수고하셨어요. 7개를 다 읽으시느라고 일단 네 개 예수님 눈물 이전에 네 개를 먼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또한 뭐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래요. 새해 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을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습니다만 물질의 복과 땅의 복을 얘기하고 많이 하죠. 건강과 행복과 무슨 복인데 사실은 하늘의 복을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하늘의 복을 받으세요. 얘기해야 돼. 새해 하늘의 복이 세상의 복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큽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한테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세상의 복이 최고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 이상 몇십 배, 몇백 배 있는 하늘의 복이 있어요. 하늘의 복을 받는 건 누구냐? 애통해야 하는 자만 받아. 기쁘고 늘 뜨겁고 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 이거는 우리 현대사회는 그렇잖아요. 울지 마라. 웃음이 복이 와요. 그러죠? 슬픔은 우울증이다. 빨리 잊고 오락의 시대입니다. 맨날 물론 오락을 할 때는 해야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냥 고통을 직면하기보다는 덮어버리고 스마트폰과 영상으로 TV를 통해서 맨날 웃고 뜨는 거 그다음에 어떤 폭력 영화를 보면서 우리 귀를 마비시키죠. 그런데 성경 속 예수는 어디에 있어서 웃는 장면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웃는 거 봤어요? 예수님? 성경에?
그죠? 예? 예레미야가 웃는 거 봤어요? 이사야가 웃는 거 봤어요? 사도 바울이 웃는 거 봤습니까? 예? 웃는 거는 킬링 타임이에요. 예?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이전에 소포클레스 아시죠? 옛날에 저기 그리스의 유명한 그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 그 다음에 그 그리스에서 내려오는 2500년부터 내려오는 것은 저기 웃는 거 하나 없어요. 다 비극만 나와요. 인간의 고통을 표현한 비극 작품만 나와요. 소포클레스. 지금도 저기 저 대학가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제1의 대문호 셰익스피어 아시죠? 셰익스피어만 뭡니까? 4대 비극이야. 4대 희극 없어. 4대 비극이야. 뭐예요? 예? 햄릿, 리왕, 맥베스, 로미오 줄리엣이라. 예? 그게 4대 비극이야. 그 다음에 또 최고죠.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톨스토이 뵙겠습니다만 세계 5대 문호. 셰익스피어 빼놓고 괴테의 파우스트, 단테의 신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도스토옙스키 까라바조 형제들 다 모두 인간의 심연의 고통을 말하는 비극의 작품들입니다. 이와 같이 인문학의 5대 문호들의 인문학의 위대한 작품들 지금 다 읽히고 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작품들은 다 예수님의 눈물이 주는 고통의 심연인 애통해 하는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교회에 인문학 강의를 개설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네? 인문학이 뭐예요? 5대 문호들이 다 비극. 예수님을 우리가 첫날에 말씀한 애통해하는 마음을 다 하고 있어요. 다 비극작품입니다. 희극작품은 없어. 웃으면 복이오만 있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웃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우리 인류의 작품들은 다 비극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요. 역사를 말씀드릴게.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희극이 많아서 희극이 웃은 거, 이런 거 희극과 오락이 많아서 로마 시대 말기에 그죠?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주나라 망할 때도 뭐 다 그 희극과 비극은 없어. 희극과 저기 오락이 많았을 때 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근데 비극이 번창할 때 그리스도 마찬가지. 비극이란 작품들이 멸망할 땐 그리스는 건강했습니다. 예.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 작품이 성행할 때는 발전하고 웃음과 오락이 성행할 때는 멸망으로 이끕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 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통 속에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은 자신을 성찰하고 이웃들과 국가까지 성찰하는 것은 나아가 구성원의 행복과 발전으로 나아가지만 재미의 오락으로 가득 찬 개인과 사회 국가는 자신의 성찰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맨날 웃고 떠도 끝나니까 술 먹고 그냥 끝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우리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꼭 성경까지 들추지 않아도 돼요. 예? 예. 그래서 2021년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네. 예수님은 항상 웃는 자, 긍정적인 자, 쿨한 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오히려 우는 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왜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희망차야 할 새해 벽도부터 눈물을 말씀드릴까요? 이것은 이 눈물이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와 구원이라는 천국의 보물을 캐내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성도분들에게 이 애통의 눈물을 통해서 새해 초에 구원의 보물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은 애통해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웃음과 기쁨 가지고는 보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제가 첫 번째로 본문 대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팔복신앙은 기독교의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쉬운데 말뜻은 그 말뜻을 정확히 몰라요. 제가 그래서 자,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애통. 예. 애통이라는 뜻은 영어로 더 those who mourn, 그죠? 로맨토스, 슬퍼하다는 뜻인데 이것이 2000년 했던 헬라어에는 호이펜턴투스입니다. 이거 애우지 않아도 돼요. 그 9개의 단어 중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그 헬라어에서 나오는 펜텐투스라는 말은 가장 강력하고 처절한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슬픔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처절한 슬픔. 예? 헬라어의 뜻이. 예, 예. 이 단어는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창자가 끊어지신 우는 비통함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야곱이 아시죠?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요셉이 여기 팔려가자 모르잖아.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울었을 때 70인역 성경은 바로 뭐냐면 그 당시 있었던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이 성경을 봤어. 왜? 예수님이 당시에는 신앙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은 70인역 성경을 봤어요. 70인역 성경에 야곱이 자기 막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울 때 그 통곡이란 말이 바로 펜텐투스라는 말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것을 썼어요. 예,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 살기 힘들어서 우는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이거 기독교가 틀려요. 예? 신세 한탄 아니에요. 예? 신세 한탄이 아니고 제가 2주 전에 얘기한 심령이 가난한 점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보며 가슴을 찢는 영적 통곡이에요. 예? 내가 가슴을 벼었죠. 내가 마음을 벼었죠. 그죠? 예? 심령이 가난했죠.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비참함을 나의 죄의 비참함과 나의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보면서 가슴을 찢는 영적 통촉이에요. 예. 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라죠. 자라는 것은 오직 그들만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데이인데 그냥 데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쾌락을 쫓아 웃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만이 위로를 독점한 자는 베타정선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자만이 하늘의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뭡니까? 그러니까 나의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한테는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슬퍼하는 건데 내 죄를 밑에서부터 끌어오른 것을 내가 깨닫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 부책이지. 나 망했어. 나 자신만 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언어가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애통해 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파라클레토스라고 뜻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오시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애통해 하는 자의 위로는 감정적인 토닥거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 그래 고생했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곁에 오셔서 변호해주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애통해 하는 자는 여기서 오신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오는과 동시에 앞으로도 올 미래형 시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요것을 네 가지를 다 했죠.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예? 이것은 바로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오는 것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올 거라는 미래 시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어에는 예. 자, 우리가 애통해하는 자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두 가지 눈물이 있어요. 하나는 가룟 유다의 눈물하고 베드로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하죠. 하나님 앞에 가서 참회를 해야 되는 자살을 해. 어?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은 절대 아무리 교회로 50년 다녀도 자살하면 하늘나라 백성이 못 됩니다. 예, 예. 베드로는 똑같이 베드로 눈물은 하나님 통곡하면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섰죠. 애통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적극적인 효소입니다. 가룟 유다는 절망을 했어요. 예수님을 잘못 보고 절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절망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끊었어요. 근데 똑같이 절망을 했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시편, 아까 저기 우리 김 집사님이 읽으신 시편 51장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기 상한 심령이라는 뜻은, 예?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2020년 새해 우리가 드려야 할 최고의 예물은 화려한 계획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제가 말씀드려요. 요한계시록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2장 22장 4절. 하나님의 소식을 애통하는 자의 눈물은 땅에서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길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위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저께 제가 보냈죠. 마틴 로이드 존스. 제가 굉장히 저의 멘토입니다. 사실은 그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제가 그 설교하는데 그 하나의 바이블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82세인데 의사했다가 대단히 지성적인 사람이면서 가장 성경 위주예요. 그러니까 루터하고 캘빈 이상이에요. 지성인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오늘 애통하는 자에 대한 산상수훈 설교가 있어요. 산상설교. 여기서 20세기의 강해 설교로 유명합니다. 강해 설교 아시죠? 사실은 설교의 가장 깊이는 강해 설교예요. 이 강해 설교가 이 사람이 왜 현대인은 울지 않는가? 왜 맨날 웃고만 있는가? 20세기 최고의 강해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현대 교인들이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첫 번째 애통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왜 우리는 울지 않는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5장 3절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죠. 심령의 가난함을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파산한 거짓한 사실을 진짜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슬퍼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한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애통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약간의 실수만 고치면 돼. 이런 피상적인 기독교인들한테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약간의 조언만 필요할 뿐입니다. 마틴 루이스 존스의 목사님의 약 40년 동안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의 멘트는 뭡니까?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무늬만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 전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다 하늘나라 못 가. 겉으로 폰만 잡고 있는데 무슨 그게 기독교인이냐는 얘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아주 정확히 제가 앞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를 많이 하겠지만 비상적인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안 믿는 것이 낫다까지 아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설교자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을 제일 존경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82에 돌아가셨죠. 19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참된 기쁨은 이분 말씀입니다. 참된 슬픔의 자궁에서 태어난다. 자궁이 뭡니까?
우리 모든 게 다 태어난 거잖아. 예? 참된 기쁨은 참된 슬픔에 자극된 역설입니다. 예, 예. 진정한 기쁨,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그, 얻는 기쁨은 참된 슬픔의 가장 밑바닥에 자국에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보네포도 그런 얘기를 하죠. 보네포. 예. 제가 나중에 이제 보네포도 올리겠습니다만은, 예. 보네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마약과 같다. 마약과 같아.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거는 영혼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애통해하는 사람한테 자기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한테 망했다 하는 위로는 마약이라는 얘기야. 영혼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잠시 통증만 못 느끼게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값싼 위로에 중독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우리가 조금 잘못되면은 괜찮아 이런 것들은 그런 말 하려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뼈를 깎는 고통의 애통을 통과해야지 완전히 새 삶이 주는 진짜 위로를 주기를 원한다고 보내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이뿐만 아니라 전 성경이 제일 중요하니까 성경의 위인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위인들은 뭐예요? 성경의 위인들은 다 하나같이 눈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누구죠? 바사바하고 자기 바사바의 그 남편이 누굽니까? 자꾸 이름 나오네. 그 장군이 일부러 죽게 만들잖아.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장군을 갖다가 일부러 죽게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왕 중에서 그런 왕 없어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예? 하다못해 가장 나쁜 왕도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장군들은 안 죽여. 자기를 대만하는 장군만 죽이지. 그래서 역사상 그 위인들, 어떤 그 지도자를 갖다 평가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제일 나쁘게 봅니다. 예. 말도 안 된다는 얘기지. 다윗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말이지. 하다못해 말이지.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장군들이나 자기들한테는 정말 잘했어. 그렇지만 다윗을 보세요. 왕이었지만 그 나이 많이 와서 저기 천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죠. 그죠?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울었습니다. 시편 6장 6절에 나오죠. 예? 그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는 조국의 타락을 보면서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됐고,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탄식했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내면의 죄를 보면서 어찌할까 하면서 우는 자를 찾습니다. 자, 에스겔 9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십니다. 우는 자만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2026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크를 받는 사람은 바로 애통해하는 여러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원래 찰스 스펀저 목사님은 평생 동안 50세에 돌아가셨지만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24살에 교회가 다 불타가지고 많이 죽었죠. 우울증과 통풍의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애통의 신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찰스 스펄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을 볼 수 없다. 눈물에 씻긴 눈만이 천국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대충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진짜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눈물 첫 번째.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다 말씀하지 않았지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근엄한 표정으로 교훈만 늘어놓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자하고 좀 틀리죠. 예? 예, 교훈만 그죠. 예. 히브리어 기자는 예수님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분이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결정적으로 3번 나옵니다. 이 3번의 눈물이야말로 우리가 2026년에 회복해야 할 진짜 애통의 진짜 모델입니다. 예. 첫 번째 눈물은 요한복음 11장 아까 읽으셨죠? 예.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 이 나사로가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한 시간도 안 걸려요. 그게 쉽게 뭐 우리 서울로 치면 변두리, 그죠? 변두리 그 뭐죠? 저기 무슨 그걸 뭐라 그러죠? 못 사는 동네. 예? 거기 있었어요. 거기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오빠지만은 굉장히 예수님을 친했던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예, 그리고 상당히 그 지적인 그 것이 있었고 굉장히 똑똑했던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나사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성경에 안 나오는 그 얘기도 제가 하겠습니다만 나사로가 베다니 갔어요. 마리아 마른 울고 있었고 조문객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면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었죠. 예수님은 조금만 기다리라 울지 마 쿨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능력자의 여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충격적인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66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딱 한 마디예요. 그죠? 두 마디. 예? 가장 짧은 거예요. 이거는 이 짧은 단어는 홍 목사가 봤을 때는 전 우주를 흔들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의 죽음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부처 공자 마음에도 어디에도 울었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때의 눈물을 다크리오 그 뜻이 바로 뭐냐? 성경 우리 그 눈물만 나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얘기했습니다. 소리 없이 주르륵 흘러다니는 비통한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울었더니 소리 없이 가장 비통한 눈물입니다. 소리 없이 주르륵 흐르는 눈물이에요. 예, 예. 왜 우셨을까요? 살려나실 거면서 왜 우셨을까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보시고 가장 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로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비참한 운명을 보시고 사랑하는 자들의 겪는 우리 인간들의 이별의 고통을 보시고 그 아픔이 우리 인간의 아픔이 그냥 전달된 거예요. 왜?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던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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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한 인간이셨어요. 예? 나도 가장 슬프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지금 정말 비통한 눈물을 흐르잖아. 그 눈물을 같이 했다는 거야. 자,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첫 번째 눈물이 중요한 게 바로 뭐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애통해 하는 것은 저 우주, 저 뭐 무슨 저기 나라, 저 인류 이가 아니에요. 예수님 뭔가 처음부터 눈물 첫 번째 흘린 눈물이 뭐예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 애통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 거보다도 첫 번째 울었다는 게 누구를 위해서 울었느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울었다는 얘기예요. 가장 애통해 하는 게 누구냐? 제일 가까운 사람 애통했다는 얘기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 예. 자, 예수님의 눈물, 두 번째 눈물. 예? 시대를 품은 통곡이에요. 가까이 오사, 누가복음 19장 41절. 성을 보시며 웃으며, 이거는 클라이오라는 웃입니다. 가슴을 치며 소리내는 통곡입니다. 여기서는 아까는 했지만 소리내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을 이제 망하고 지구상에서 없어질 걸 아는 거야. 맞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예? 예?
비통하게 소리치면서 울는다. 이제는 이제는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통곡하는 거야. 우리는 거기서 내 가까운 사람의 애통에서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눈물, 두 번째 눈물이 뭐랍니까? 자기 민족, 자기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야. 예? 그것도 통곡하면서. 왜? 한 사람보다도 몇 천만 명이, 몇 백만 명이 날아온 것을 얼마나 아셨을까요? 자기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예. 예. 자, 이거는 바로 뭐냐? 우리 이웃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까운 교회라든가, 좀 더, 나라를 위해서 가서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 가장 중요한 애통.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애통입니다. 예수께서 아까 읽으셨죠? 김지사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더라. 예. 여기 현대 의사들은 말합니다. 의학자들은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 받을 때 모세 혈관이 터져 땅구멍으로 피가 섞여 나오는 혈안증이랍니다. 혈안증. 예? 얼마나 고통에 있으면 땀에 이 땅구멍에서 피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에 흰빛이 터져나갈 만큼 자신의 생명을 포도주에 넣고 쥐어짜듯 피 섞인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도대체 그 잔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인간이 이토록 공포에 질려 애통하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 하나님은 대답도 안 했죠.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대답 안 하셨어요. 죽음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그 잔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33살의 예수님이 내가 이 잔을 먹으면 내가 이 지을 떠나는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12제자를 데리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33살 동안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죠. 저녁에 아침이나 저녁에 혼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듣고 가겠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자고 있는 사람들, 애들 데려갔잖아. 자고 가서 푹 자고 있었잖아. 2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목사님. 처절한 고독.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 인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죠? 인류를 위한 애통이에요. 인류를 위한 애통. 자, 개인과 나라와 인류를 향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것으로부터 애통해야 된다. 가장 가까운 것을 사람한테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더 나갈 수가 없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위해서. 자,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서 눈물이 납니까? 죄가 커서 가슴이 찢어집니까? 자, 지금도 우리 여러분 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고 계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 목사는 설교를 마치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해 하늘나라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복을 넘은 하늘나라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웃어라 하지 않고 울어라 하십니다. 즐거움을 쫓아 눈물을 잊어버린 이 마취된 시대 속에서
자신의 영적 파산을 보고도 울지 못하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회개 없는 용서, 애통 없는 일어난 값싼 은혜에 취해 살았습니다. 보네포 목사의 경고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도 아프다 하시며 우리와 함께 우셨던 주님, 오늘 남모르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의 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죄악된 성을 바라보시며 창자가 끊어주신 통곡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끌어안고 우는 거룩한 중보의 눈물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겟세마네의 그 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쏟아내신 주님의 그 처절한 애통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셨기에 우리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찰스 스펄전의 목사의 고백처럼 눈물의 소금이 쳐진 진실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겟세마나의 그 뜨거운 사랑에 비친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감사의 눈물, 헌신의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해 한 해 눈물을 씨앗처럼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치유와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복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크나큰 하늘나라의 천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나옵니다. 아멘.